할렐루야. 9월 13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6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가 364장, 통일 찬송가는 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태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오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문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함께 있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에 엘리사와 함께한 사환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엘리사의 사환은 육신의 눈으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사환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데요.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청년 사환을 엘리사는 안심을 시킵니다. 사환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단순한 위로의 말을 건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아람의 많은 군사보다 더 많은 군사가 이미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영안으로 바라보고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신의 사환이 성을 방어하고 있는 영적인 군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그 사환의 영안이 열려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엘리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고 사환은 도단성을 지키고 있는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같은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눈이 떠져 있는지 아니면 감겨 있는지가 참으로 엄청난 차이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감겨져 있는 자들은 지극히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전혀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 감겨져 있는 자들은 불안과 낙담, 두려움이 그 심령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믿음의 눈이 떠여져 있는 사람, 영안이 밝은 사람은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그 섭리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 떠여진 자는 담대함이 그 마음을 온전하게 주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닫혀있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고 주목해야 할 곳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데 밝아져 있지만 영적으로 맹인과도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시력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땅의 것과 세상의 것이 더 눈에 들어오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소경 바디메오의 그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소경 바디메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이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밝히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는 눈이 밝아지고 난 뒤에 세상을 따라갔다, 세상을 쫓아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시력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만을 바라보고 현실 속에 파묻혀 살아가지 아니하고 현실 너머에 있는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은혜가 나에게서만 머무르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사언을 위해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아직 영안이 닫혀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그들의 영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탁하며 나아갈 때에 영안이 열리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또 한 번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그런데 이번 기도는 그 반대의 내용으로 기도가 올려드려지게 됩니다.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자, 이제는 엘리사가 반대로 기도합니다. 아람 사람의 눈을 닫히게 해둘라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앞서 상황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아람 군대가 그들이 붙잡으려고 했던 엘리사조차 누구인지 판별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고 오히려
엘리사의 인도를 받아서 도단상에서 이스라엘 성으로 들어가게,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람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는 닫혀있던 아람 군사의 눈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자, 아람 군사가 이제 어두워졌던 눈이 회복되자 그제서야 그들이 지금 있는 자리가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람 군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이었을까요? 도단성을 포위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으나 이제는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성에 갇히게 되어 몰살당할 그 위기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회였지만 이제 아람군에게는 위기의 상황이 직면하게 되었죠. 자,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왕과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이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 모든 과정을 사마리아 성에서 관찰하고 있던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인데요.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자, 지금 이 상황은 한 국가의 통치자였던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 절호의 기회를 잡은 그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람 군사들을 몰살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은 이스라엘 왕은 내가 치리이까 두 번이나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군을 멸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왕의 이러한 발행과는 달리 엘리사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22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용을 베풀어서 그들을 먹고 마실 것을 제공하고 난 뒤에 다시 아람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엘리사의 제안을 받아들인 왕은 이제 음식을 베풀고요, 아람 군대를 본국으로 귀환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으로 인하여서 아람 군사의 부대가 이제는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두 나라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흥한 자는 다 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칼을 사용할 수 있지만 칼을 거두어 들이고 화평의 손을 내미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화의 그 선물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심판의 칼날로 우리를 대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화평케 하는 자임을 스스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라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사환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사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그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선의를 베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악의 세력을 선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기적과 선의를 베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람 민족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며 모든 나라의 흥망승세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증명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욱더 밝아져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들을 더욱더 깊게 바라보시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세상을 향해 우리의 눈은 어두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이 더욱더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